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영어 공부 한참 할 때 그 봤던 드라마 중에 그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약간 좀 충격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어요. 왕이 이렇게 죽자마자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왜 이게 충격적으로 봤냐면 사실 잘 들린 게 아니고 그냥 화면을 본 거니까요. 왕이 죽자마자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칼을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다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기에서 그 누가 이렇게 패권을 딱 쥐느냐 아니면 누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 다음 왕이 아마 결정되고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으면 이제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왕이 죽자마자 일어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권력이 있는 왕은 쉽게 죽지도 못하는구나. 죽은 다음에 아주 난리가 나는구나. 살아있을 때나 힘이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보면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다음 왕을 지정을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좀 비슷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 다음 왕자를 그 왕좌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전국의 혼란이라든지 특별히 지금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잘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평생을 그 노년의 삶을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그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 못 들어갈 거니까 내가 보여는 줄게. 그러면서 느보산에 한번 올라가라. 그래서 쭉 보기만 하게 하시고 너는 이제 이 노래 부르고 그리고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노래 부르면서 죽거든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너 죽고 나면 다 나 배반할 거야. 그 얘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노래 부르고 가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알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그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라고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아직 그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금방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시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같은 경우는 한 20년 지난 다음에도 응답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급한 것은 아주 급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를 불러 세워서 너 빨리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수르 왕의 손에서 또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6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해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원래 계획에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남유다도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더 이상 그들의 범죄와 그 정의가 없음과 하나님 경외하지 않음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언약을 세운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와 눈물, 여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 되심,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혹은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신 일들을 멈추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그 하나님 움직이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또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외우는데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믿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히스기야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그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 자신의 진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간 좀 그러신 분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해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어떤 사람이 이거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실 그것도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중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인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백성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남유다의 주권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땅의 정의를 행하는 일들이 왕이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러면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병이 나아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아스루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아주 신비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꼭 왜 선지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왕의 일과 선지자의 일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하십니다. 왕이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모든 것, 항상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벌 받는 거예요. 동시에 선지자는 위협이나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정직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각자 하는 일이 다른 거죠. 다른 일을 통해서 서로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 부르심에 충성할 때, 그 부르심에 온 마음을 쏟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그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즉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를 바랬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이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궁핍한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질병과 가난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괴로움이나 가난의 문제나 형통하지 못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위해서 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요청대로 해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십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그건 불가능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나 불가능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린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원하셨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여전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인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명자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직자도 아니고 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각자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꼭 그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잘 안 되는 일 같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일들조차도 그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하나님의 크심,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계획조차도 변경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내일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의 잔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 모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이종민 장로님의 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회 간판 작업할 겁니다. 지금 아마 나가면 이제 간판 작업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잘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뿐만교회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예배에 나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